어제 본문까지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 인구 조사와 그 숫자를 기록한 본문 이후에 왜 인구 조사를 했는지 오늘 그 목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그 지파의 숫자에 맞게 그 땅을 배분하기 위하여 그렇게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 땅을 배분할 때 우리는 어떤 장면을 상상할 수 있냐면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유산을 나눠주는 겁니다. 집은 네가 갖고 땅은 네가 갖고 차는 네가 갖고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눠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유산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유산이 있고 보이지 않는 유산이 있습니다. 11지파는 다 보이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보이지 않는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 유산의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파를 나눌 때 그 숫자대로 그 땅을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산의 배분의 원칙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숫자에 비례해서 그 땅을 주라입니다. 그 숫자의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그 방식이 제비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숫자에 상관없이 제비를 뽑아서 해당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따라서 나누어 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외 규정으로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더라가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유산과 보이지 않는 유산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유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밥그릇 크기 같은 거죠.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안엔 자녀가 많은 집안도 있고 어떤 집안은 자녀가 좀 없거나 적은 집안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그 기업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그 유산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많으면 이 공평한 배분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어떻게 그 기업을 나눠주셨는가, 그리고 그 기업의 종류에는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 기업을 잘 받은 자라면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받는 데만 우리는 몰두하거든요. 아버지가 왜 큰형만 저렇게 많이 주나. 그래서 막내 딸이 섭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은 이제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받은 기업에서 그 기업을 지키고 그 기경하여서 더 아름다운 유산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기업은 축복이거든요. 보이는 기업이든 보이지 않는 기업이든.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형제들 가운데 얼굴 안 보고 헤어지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 유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집안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복된 유산과 그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그것을 그 기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합당하게 그 기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숫자가 큰 지파가 있습니다. 그 요셉의 아들들이 제일 숫자가 많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숫자가 많고
그러나 그 각 지파마다 부르심이 달라요. 르우벤은 장자로서, 유다는 통치자로서, 레위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땅도 주지 않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기업을 가장 많은 유산을 받은 지파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레위 지파가 그 땅을 많이 받은 에브라임 지파를 부러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땅을 조금 받은 사람이 이렇게 좀 많이 받은 사람을 비교하면 그거는 가족됨과 형제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는 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좀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될 부분이 교회마다 다 큰 교회가 되고 싶은 꿈을 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좀 많아지면 하나님은 축복한 교회고 목회를 잘한 거고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고, 숫자가 좀 적으면 목회를 실패하고 그 교회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크면 그 큰 교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이 많은 겁니다. 더 무거운 책임이죠. 그래서 큰 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계산하실 때가 올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땅을 줬는데 너 이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감당해내고 그 책임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작은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작은 교회도 똑같아요. 작은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자꾸 옆에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살고 우리의 꿈이 더 큰 교회가 되는 것에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릇에서 그것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기경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를 그 정원을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자꾸 비만해지는 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 맺는 그러한 기업을 믿음으로 취하고 아름답게 그 이름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있을 때 다툴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기업을 분배하는 방식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땅을 나눠 놓고 제비를 뽑은 거죠. 그리고 이 A 지역은 르우벤 거예요. B 지역은 유다 거.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제비 뽑은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따라라고 이렇게 원칙을 준 것이죠. 여러분, 그 이름을 따라는 그 이름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업을 무르는 자가 나오게 된 이유도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그럼 우리는 교회의 그 이름을 잘 지켜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비교해서 부러워하거나 교만해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숫자가 적어지거나 많아지는 걸로 비교하고 괜히 목소리 커지거나 괜히 작아지는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배분하는 것을 통해서 인구조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오늘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세가 인구조사를 2번 했는데 첫 번째 버전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조사한 인구조사가 있고 모세와 엘르아살이 조사한 인구조사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60만 명이 다 60만 명이 된 겁니다. 그렇죠? 두 사람 빼고. 그런데 이 인구조사의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그들이 범죄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탐한 날수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민족을 동일하게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60만 명이 똑같이 60만 명이 됐는데 다 바뀌었어요. 두 사람 빼고. 누가 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럼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숫자와 이름과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정해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기도할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근데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정말 축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업이 있는데, 자녀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기업으로 받았던 땅과 똑같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물론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신데 어느 가정에는 그러면 나는 레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가, 어떤 집에는 자녀가 많고 어떤 집에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기업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자, 그 기업을 내 걸로 생각하고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고 또 그 자녀가 도리어 더 잘 되기 어려워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나 그 자녀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그 땅에서 일하는 포도원의 품꾼이다 생각할 때 충성스럽게 내가 그 포도원을 잘 기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그 포도원에 참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려면 땅이 좋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열매를 심어도. 근데 여기서 그 땅은 우리의 마음이고, 여기서 그 땅은 우리가 어떻게 충성된 청지기로 그곳에서 일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기업에 합당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서 청지기와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오늘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기쁨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업이 있다는 것, 특별히 오늘 이 레위 지파 이야기가 후반부에 더 많이 나와요. 더 자세하게. 그 인구조사를 하는데도 기준도 달라요. 11지파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건강한 남자의 숫자를 헤아렸다면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다 센 거예요. 그냥 살아만 있으면, 존재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수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심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하실 거예요.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그 기업의 비교를 가지고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다른 것은 오늘 이 규모의 사이즈가 다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에 실패했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갑절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갑절의 열매를 맺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난 너무 적게 받았다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인정하지 않고 청지기가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을 잘 가꾸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급이 똑같아요.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그렇죠? 그리고 그냥 그 칭찬하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늘 비교하고 큰 떡을 더 원하고 제자들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충성된 종과 같이 그 기업의 유산을 아름답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그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 다 불만이에요. 적은 사람은 왜 이렇게 조금 줬냐고 불평할 거고, 많은 사람은 너무 무겁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딱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업을 잘 가꾸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열매 맺었고, 또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맡겨주신 그 기업들도 하나님 인정하라. 눈에 보이는 기업, 보이지 않는 기업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